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중에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마 웬만하면 다 보셨을 겁니다. 이 가난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죠. 그래서 아주 부잣집에 한 사람이 그 일하러 들어가면서 그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결국은 그 부잣집을 점령해 나가는 뭐 그런 대충 이야기인데, 말 그대로 이 바퀴벌레 같이 밝을 때는 안 보이는데 깜깜하고 주인이 없을 때 막 다니는 그런 바퀴벌레 같은 그런 삶을 이 주인공의 가족들이 사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인상 깊었던 대사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이제 그 부잣집 주인을 속이려고 드는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 너 계획이 있구나 이런 대사가 있어요. 계획이 있구나. You have a plan. You have a well plan 이라는 이런 이 대사가 있어요. 이 계획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죠. 이 사기를 칠 때도 사실은 계획이 있어야 되죠. 사람을 속이는데도 이 철저하게 준비된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야 사람이 속죠. 이 머리가 나쁘면 사람도 속이는 것도 힘든데 이 사기꾼들도 이렇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는데 올 2025년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내년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은 이 25년 철저한 계획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또 2026년을 이제 기다리면서 마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며칠 안 남은 이 시점에 서서 우리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26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수님도 철저하게 계획 속에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33년이라는 이 인간의 삶을 철저한 계획. Jesus also lived within a well-constructed plan. Whether for 3 years in his public ministry or for 33 years in his life on earth. 계획 속에서 예수님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 신성도 가지고 계셨지만은 그럼에도 이 계획이라는 틀 속에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Although he was divine, he still moved and acted within the framework of a plan. 그냥 막 사신 게 아니에요. 그냥 눈 뜨면 그냥 벌어지는 대로 그냥 살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 십자가에 die on cross for our sins.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he did not live randomly.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십자가도 지시고 부활도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계획 속에. 그러니까 30년을 아주 수면 아래에 사시다가 3년을 그 수면 위로 올라오셔서 그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치시고 또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알리시고 보이시는 그 일들이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25년을 이제 보내면서 2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한 번은 쓰임받다 가야 되잖아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쓰임을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쓰임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In order to be used by God,
There must be a well-constructed plan. 이 플랜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딩을 하나를 짓더라도 이 플랜이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는 거죠. 블루프린트가 있잖아요.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니어 하이스, 하이스쿨 가고, 칼리지 가고, 앞으로 마이 라이프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힘든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하나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과 플랜이 있듯이, 잠수함도 마찬가지고,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Like I said, Jesus came to this earth to give his life to people and to save. He has the plan. 예수님도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공생애를 마치기 직전,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기 위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직전에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해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지만 특별히 33번째 이 예루살렘 방문, 이 방문을 위해 예수님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어떤 계획이었냐? 이게 오늘 본문 2절이었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번 예루살렘 방문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인류를 구원할 유대인의 왕으로, King of Kings, Lord of Lords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나귀 새끼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 한 마리. 그 나귀 새끼를 준비해 놓고 계셨고, 그 나귀 새끼를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한 그리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신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게 뚝딱해서 나귀를 만들고 뚝딱해서 그냥 왕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삶 속에 한 단계 한 단계 준비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샘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하나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끌고 오게 하시고
그걸 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처녀 사건이 있죠. 등잔을 준비하는 이 열처녀의 사건. 철저한 계획, 계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모르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절로 5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이 다섯 두 개의 다른 그룹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신부들의 입장에서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철저한 계산, 철저한 준비, 철저한 그런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계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기다렸던 거예요. 언젠간 오겠지. 언젠가 올 그 신랑을 그냥 기다리는 거죠. 똑같이 그들에게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지혜롭다고 하신 그 5 처녀에게만 넉넉한 시간을 주거나 넉넉한 돈을 주거나 넉넉한 어떤 환경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그룹 똑같이 같은 컨디션에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근데 말 그대로 한 그룹은 철저한 계산, 준비, 연습, 훈련, 또 실전에 대비하는 그런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죠. 계획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혜로웠던 나머지 처녀들이 신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신랑 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처녀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과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신부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그런 철저한 계획 혹은 준비, 훈련, 연습, 실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가? 그냥 어떻게 살다가 신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준비하려 하지 않는 것, 혹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마스터 플랜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내 삶, 주어진 내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출 그 분명한 푸프린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련한 처녀,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처녀의 갈림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되어주는 거죠. 올 2025년 우리는 얼마만큼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려고 계획했고 그 계획대로 실천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 우리는 정말 부지런한 개미처럼 혼신을 다해 움직였습니까? 지혜로운 그 처녀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얼마만큼 노력했습니까? 2026년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어떤 계획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잠언 6장 6절로 11절에서는 미련한 처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나님께 한 번 쓰임받고 가기 위해서 그 쓰임받는 인생, 그리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름 동안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그 계획을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거죠.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에 부족하면 군사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의 영육을 사로삼키기 위해 달려드는 사단마귀들이 우리를 음습한다는 거죠. 여러분, 계획은 철저히 하되 그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계획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한 해를 마감해서 사람들이 많이 계획하잖아요. 특별히 빠지지 않는 게 운동에 대한 계획들 막 많이 하잖아요. 건강해야 되겠다. 헬스장도 끊고 막 여러 가지. 근데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계획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They must be made based o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계획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셨어요. 나귀를 준비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놓으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끌고 오느라. 그러니까 이게 즉흥적인 게 아니에요. 막 그냥 가면 뭐가 있고 막 이렇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죠. 근데 그 나귀가 또 그 나귀를 준비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계획, 그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철저한 구상이 그냥 당신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오늘 나는 나귀 새끼를 좀 타야 되겠다. 뭐 그런 그냥 당신의 기분, 느낌, 분위기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말씀에 근거한 계획이었는데 그게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철저한 말씀 중심,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이 인류 구원의 계획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올 한 해 또 새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에 근거한 또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 정말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장 큰 가치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장 큰 가치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 근데 이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주님과 하루하루 호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주님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제자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그냥 끌고 오라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더 각주를 달아주시는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If anyone asks you, why are you doing this? Say the Lord needs it. 주가 필요하시다. 주가 필요하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뭡니까? 주님의 필요에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필요에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 너가 필요해. 너의 삶이 필요해. 너에게 준 달란트가 필요해. 너에게 준 물질이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필요하시다라는 이 음성을 듣지 않고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듯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집과 아무리 좋은 차와 아무리 좋은 집이 주님의 필요에 반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는 거죠. 철저한 계획 속에 움직이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지금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삶이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기나 한 겁니까? 주님이 계획하셨다면 내 삶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새끼. 돈으로서는 가치 없는 그것조차도 주님이 쓰시겠다. 필요하다. The Lord needs it. Lord needs you and me. 주님의 플랜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 있고 플랜 속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이 너가 필요해. 너가 필요해. 너가 아무리 돈의 가치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작고 힘없고 큰 짐을 들 수도 없는 그런 작은 거지만 너가 필요해. 이 필요에 여러분 반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너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골고다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데려와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좀 뜬금없는 말씀을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이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2025년 새해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계획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그 계획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가 필요해. 너의 시간이, 너의 인생이, 너의 가정이, 너의 삶이, 너의 달란트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온몸을 던질 수 있는 순종, 순결한 순종이 우리에게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순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순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혹은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계획과 우리의 어떤 기호와 전혀 다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덕목이라는 거죠. 말씀에 기초하여 계획을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온몸을 던져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결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순종이 없는 열매는 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Fruit without obedience truly be called fruit?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열매, 거품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25년 이제 며칠 안 남았고 또 26년 또 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그렇듯이 우리는 계획하고 작심삼일로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까먹고 변화하고 지나가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철저하게 움직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Well constructed plan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 위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보는, 말씀에 근거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한 장 한 장 넘기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너가 필요해. 너가 필요해. 너의 삶이, 너의 시간이, 너의 열정이, 너의 지식이, 너의 지혜가 필요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왔거나 올 것입니다. 그때 Yes, Jesus. Yes, Jesus.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계획 속에 나를 던지기 원합니다. 그 계획 속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선하심, 나의 이 짧은 지식과 짧은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기 원합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쓰임받기 원합니다. 쓰임받는 그런 올 한 해 그리고 또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